할렐루야. 우리 애사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매일마다 살리는 기도자 7천 네트워크 저녁 8시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 초등일부 2층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과 함께 말씀에 관련돼서 나눔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칫 찾아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 다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은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져요. 우리 다음 달 4월 달에 되면 어때요? 그때도 국회의원을 뽑게 되어지죠. 그런데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청문회는 이 중요한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 혹시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든지 혹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든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느냐, 혹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것들을 훔쳐다가 쓰지는 않았느냐,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청문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꼼꼼한 청문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직에 오르지 못할 때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격 요건이 미달되어서 중요한 공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좋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저지르는, 우리 마음속에 저지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그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많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자격 요건이 미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랑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은혜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입술을 열어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결국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삭도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누굴 의미하냐면은 바로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형제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먼저 나온 아기는 몸이 여러분 봐봐요. 화면에 보면 아기인데 몸이 약간 붓죠. 그리고 털을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실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에서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털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태어난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달랐던 거예요. 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됐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는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형이 받은 장자, 그 장자의 축복, 그 장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준다면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다면 이 죽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모든 축복이 다 소용없어. 그리고 야곱과 약속을 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버린 거예요. 결국 에서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삭도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흐려져서 앞이 잘 안 보이는 때가 됐어요. 근데 이삭이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아들을 축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밖에서 사냥하여서 들짐승들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찬가지로 에서는 아버지를 사냥을 해서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깨를 내죠. 사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몸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한 거예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처음에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가 약간 평소와 좀 달라서 의심했지만 손에 있는 털을 이렇게 만져보고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첫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을 속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엄청나게 울어요. 대성통곡해요. 그렇지만 이미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둘 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은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버리고, 또 야곱은 어때요?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그 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형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한테 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나중에 야곱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도둑질하여서 형을 속여가면서 이런 복을 계속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나 사실 야곱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에는 자기 요건이 미달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 그 약속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야곱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나 훌륭했어요? 에서보다 훨씬 훌륭했어요? 혹은 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매몰차게 그 형을 속이고 그 복을 붙잡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그런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서 야곱을 보면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아도 봤을 때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볼 수도 사실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많은 후손들이 나오기를 약속하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좀 착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혹은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또한 은혜인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은혜인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도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함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나된 것, 현재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평상시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건강에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혹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옛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이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인데 그 전에 우리 옛사역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항상 감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의 상황 또한 감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강케 하신 것으로 감사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또한 지금 현재의 모습 또한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같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어때요? 엄마는 그 다음날이 되면 정해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세요. 먹게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항상 돌봐주시고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특별히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에게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자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때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의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매일마다 살리는 기도자 7천 네트워크 저녁 8시에 부모님과 함께 잠깐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읽기로 했죠. 각자의 자리에서 창세기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중에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다 읽었어요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꼭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눈과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애와 자비를 항상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질병이 창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피부에 깊숙이 느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기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옛사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8시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옛사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음을 믿고 언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애사기들의 머리 위에, 우리 초등일부 위에, 또한 각 가정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가정마다 그 가정들의 그 삶 속 위에 또한 직장과 또한 우리 부모님의 사업들을 위해 이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고 또 절대 항상 조심해서 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빨리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